이제 부활주간이 지나고 우리는 많은 또 동일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삶들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늘 바라는 것이 평화이기도 하죠. 평화. 서로 간에 단순히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에서만 보면 그 정도에서 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온 지구 공동체가 실제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무수한 전쟁과 재해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많이 느낍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을 많이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든 재해로 인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에 하나도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제는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의 기쁨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로 치면은 대학을 들어갈 때 합격하는 그 기쁨은 잠시죠. 그러나 공부하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우리는 직장에 취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그 직장 생활을 이겨내는 것은 너무나 많이 힘듦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어려움들이나 두려움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 이 지구 사회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살고 싶어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싶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지금 이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평화나 안전함이 잘 보장되지는 않을지라도 죽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한 소망만 가지고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희망이라는 말을 말하기가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은 있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희망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러면 전혀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희망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절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실까?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럼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교회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는 실제는 좀 답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으로 또 물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모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이 또한 기쁨이 됨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회복의 길이고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교회를 나가면 세상 속에서 엄연히 주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하여서 회복될 것을 그냥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이 정도로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 정치학자들이나 전쟁 전문가들이 잘 해결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후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다가오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날씨가 저도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걸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라는 마치 생각이 들 만큼 기도가 마치 절로 나오게 되는 이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기후 전문가들이 아마 잘 다루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해보지만, 그러나 점점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기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거칠기가 그지없는 이 혼란한 지구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할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러한 질문들과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 너를 사랑한다, 너가 편안하면 좋겠다,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설마 부르셨을까? 여러분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청년들이라면 앞에 있는 저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지만 그래도 무조건 좀 더 긴 시간 가운데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삶 가운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여서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한번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항상 이 부르심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고민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자아존재감 또는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있다는 사람들은 실제는 아주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자기들한테 주어지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힘든 현실을 버틸 버팀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존감이 낮다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현실도 어렵고 상황들도 어려운데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엔 자기 스스로 이 삶을 결국에는 끝장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그런 충동에 우리는 휩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의 입지나 위치, 역할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라도 늘 씨름해야 하는 문제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또 한 명의 부르심을 받은 성경의 인물, 우리는 모세를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머니 요게벳의 또 도움과 그 한가운데 환경은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서 그는 이 자신의 학대받는 그리고 종으로서 부림당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 한번 구원자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계속해서 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이 모세는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신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기왕성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되고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애굽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자라는 지위도 잃어버리게 되고 멀리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그런 내쳐지는 또 그가 커왔던 40년의 세월만큼 40년의 방황의 시간들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언제까지요? 80년의 시간 동안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거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시점이 그때쯤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80년까지 결국에는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은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80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세의 생각으로 그는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목자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모세의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당연히 모세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왕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애굽이란 나라,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그는 왕자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단 한순간에
그의 혈기를 앞세워서 자신의 의도를 앞세워서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끊임없는 추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때와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마치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교만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준비되었을 때는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그러한 또 여전한 질문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러한 생각들을 더 숱한 세월 가운데 지금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었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과 때와 장소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놀라운 역전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모세는 무조건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자신의 그 종으로 부림받았던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맞았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모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도 별로 없는 양과 대화를 아무리 많이 나눈다 하더라도 모세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나름대로의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는 웅변술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아주 뛰어난 많은 교육들이 마치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그 스스로는 이제는 말이 둔한 자라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다시 부름받는 순간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인격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그가 만난 장소는 이집트의 왕궁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좋은 어떤 그가 왕자로서의 시절을 보냈던 그 시기도 아니었고 미디안의 목동 또는 목자로서 지냈던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냥 지팡이 하나만 달랑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에 보통 들어갈 때 더러운 신을 벗는 행위가 우리는 쉽게 상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신을 신지 못하던 종의 신분을 나타낸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너의 혈기나 너의 의지나 너의 판단으로 너를 더 이상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너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네가 이제 알겠느냐라는 뜻으로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왕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열정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열정도 이제는 다 식어지고 현실의 소망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때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리고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의 고단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살아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과 아주 차이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문을 하나 열면 저 문과 이 공간 사이에서 뭐 따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 교회도 결국에는 이 예배당도 결국엔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되는 현실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도 결국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지겹기가 그지없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리는 아주 좋고 빛과 번쩍한 그런 이집트의 왕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가 그냥 목동으로서 먼지가 풀풀 풍기고, 그리고 아무 특별한 것들도 있을 만한 곳이 없는, 재미있는 곳은 하나도 없는, 말할 상대도 전혀 주어져 있지 않는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 먼지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뭔가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 말 안 듣는 양들만 가득한 그런 자리, 그 자리에서 모세는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터의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분주함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의 바삐 돌아감들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지 않아야 하겠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는 너의 뜻을 좀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우리가 매일 감당해야 될 몫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들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스트레스, 내가 분주하게 생각하는 일들,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들, 그리고 내일이면 바로 우리는 시험이 또 있다고 생각되면 그 시험 공부에 매달리는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힘겨운 삶 가운데도 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훨씬 더 거룩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이자 우리의 새벽 이슬과 같은 구별된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6장 1절의 첫 번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 있었던 우시아 왕은 참으로 부국강병을 이룰 만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여러 가지 남유다에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 5장이 이제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6장에서 드디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보좌에 계신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그는 결국에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만 가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그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마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만큼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남유다의 희망, 남유다의 절대적인 지도자,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의 희망이 꺾였다라는 말인데, 근데 바로 희망이 꺾였다, 절망하는 그곳에서 다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사야가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대상들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희망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또 장미 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마치 우리 정치사의 비극과 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기가 일쑤였고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법이 잘 마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나라 대통령의 비극사라고 대통령학을 이야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지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것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입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인생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광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던 이사야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내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을 잃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과 그런 고통들을 가지고 서로 각자 성도들마다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위로하고 다시 힘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나 남편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순간만큼은 절망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나의 희망과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 때문에 더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는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던 것들, 가장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주셨으나 가져가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만군의 주가 되시고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임재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충분히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마치 신을 벗어야 되는 그와 같은 절박한 마음처럼 이사야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자리, 다시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 그는 이사야는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입술이 부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폄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힐난하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치 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부정한 입술을 지닌 자였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다시 한 번 더 거룩함을 그가 회복하기를 원하였고 회개하였을 때 천사가 와서 그의 입술에 숯을 갖다 대는 그런 놀라운 그림 언어를 가지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은혜들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거룩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였던 이사야가 또 주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주님의 중요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자신을 위하여서 이 다스림을 대신할 자,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시아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이 남유다 가운데 우시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대리왕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시아의 쓰임이 다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시아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자들을 분명히 찾으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가운데서 이 거룩함이 이루어졌던 이 장소에서 결국에는 이사야가 다시 한 번 더 준비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를 통하여서만 마치 일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가야 되는가?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거룩함을 덧입었던 그런 이사야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부지런히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런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가면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이 혼란스러운 전쟁이, 그리고 혼란스러운 기후의 변화가, 그리고 혼란스러운 모든 사회 가운데 지도자가 교체되어야 할 이런 시점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악이 사하여진 사람, 입술의 부정함을 떨쳐낸 사람,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누가 봤을 때도 세상의 전문가이자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이사야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여전히 저는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마치 바꾼 것처럼 세상의 역사들은 많이 조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만이 이 세상을 바꾸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위인들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경의 인물 자체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1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거룩한 씨, 이 희망의 씨는 어떠한 것입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러한 조그만한 숫자의 사람들만이라도 그것이 거룩한 자들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로 작정하는 많은 사람들,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되더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황무지가 되었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던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마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받들려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마치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잠시 고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썩어짐을 통하여서 더 높고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많은 분들은 그들의 불편함과 노고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런 수고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많이 편한 삶들을 경제적으로만은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로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선 세대들이 걸어갔던 그 수고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해나갈 때, 그리고 그 일상을 늘 거룩한 자리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책임 있게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 또한 다음 세대와 이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살짝 미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런 결단과 헌신을 가진다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선하고 높으신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동참해 나가는 그런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